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3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국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오늘이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한다는 두 번째 언급이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언급이 어디서 있었을까요? 여러분들 9장 51절을 한번 보시죠. 2월 4일 본문입니다. 9장 51절에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 그때 우리가 주목해서 본 동사가 있는데 올라가기로 52절, 가서 53절, 가시기 때문에 56절, 가시니라 57절, 길 가실 때에 그러면서 나를 따르라, 먼저 가서 너희는 가서. 그것들 향하여 우리가 하나 주목했던 표현이 있는데 53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라고 되어 있지만 헬라어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얼굴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분명한 걸음이 어디를 향해 가는지, 예수님의 그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명확하게 누가복음 9장에 한번 언급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누가복음 13장 21절까지 이렇게 단락을 나누고 이제 22절부터 새로운 단락으로 취급하는 이유가 바로 그 예루살렘이 언급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22절에 예수님께서 각 성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셨다. 분명한 예수님께서 마지막 목적지를 향해서 걸어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신다라는 이 표현에서 사명의 본질을 놓치지 않는 그 걸음이 어떠한 걸음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33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에서 계속 떠나지 않았던 한 지명이 있는데 바로 그 예루살렘이었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가르치시고 또 병을 고치시고 보통의 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여느 때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놓치지 않으셨던 그 지점이 있어요. 네, 그게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가운데서도 33절에 언급된 것처럼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다라고 했던 것처럼 예루살렘 특별히 어느 지점일까요? 그리고 그곳에 있는 골고다 십자가를 향해 계속 걸어갔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가장 슬픈 일이 뭐냐면 목적을 상실한 거고요.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를 상실하는 거예요. 그냥 앞에 있는 눈에 보이는 지금 당장의 일들을 그것들 처리하다가 사실 어느 순간이 뒤돌아보면 내가 어디쯤 와 있으며 어디를 향해 가야 되는지 그것들을 갑자기 상실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바쁘지만 이 모든 바쁨이 사실 우리에게 분명한 목적지를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애써야 되고요. 오늘 나온 것처럼 좁은 길로 가기를 힘써야 되는 자들이에요. 사실 우리 안에 살아가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주어진 일들이 있지만 그것이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분명한 목적지인지는 우리가 날마다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인지. 우리가 봐야 할 정말 변하지 않는, 지금은 감추어져 있지만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지는 본향이라는 목적지가 있죠. 그리고 본향이라는 목적지를 우리가 바로 당장 오늘 가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상 가운데 살아나가야 되는 뭐가 있을까요? 누가복음에 강조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때 핵심이 뭐였나요? 누가복음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거였어요. 왜 그 반응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우리는 추구하라라고 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라는 거. 그냥 보편적으로 인간적인 어떤 삶, 그냥 남을 돕고 편안하고 평안하고 또 보편적인 어떤 인간애를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독교는 그냥 보편적인 어떤 인간에 갖고 있는 좋은 가치를 추구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뭘까요? 하나님의 통치하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림을 추구하라라는 거였죠. 무엇을 구하기 전에? 너희가 입고 먹는 것을 구하기 전에. 근데 우리는 보편적으로 잘 먹고 입고 부족함이 없으면, 그리고 그것에 만족하는 삶이 기독교적인 가치관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그 모든 것들을 얻지 못하시고 돌아가신 분이 예수님이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과 베드로도 사실 그것들을 추구하지 않았죠. 그들에게 공통적으로 어렵지만 그리고 좀 어려워 보이지만 그들이 추구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그 다스리심,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가야 될 본향, 그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자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추구하고 바라고 거기에 우리가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삶의 일관성이 있는 자. 여러분들 보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독교적인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할 때 사실 일관성이 많이 깨집니다. 우리가 그 본향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지만 이 땅에서는요, 그 본향과는 전혀 다른 우리의 그 원함이 있을 때가 있죠. 여러분들 예수님은요, 일반적인 어떤 그가 갖고 있는 3년 동안의 공생애를 꾸준히 행하셨지만 그가 가야 할 그 예루살렘을 향한 그 걸음을 놓치지 않고 계속 견지하며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안에 이러한 이 복음 안에서, 정말 부르심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 아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본향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여전히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을 구하며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세워나가며 또 그 안에 살아나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쁘게 살았는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그분의 통치하심 속에서만 느낄 수 있어요. 그냥 뭐 남을 도와준다고 느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것도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하심 가운데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의 한 부분이지 그것이 전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보편적인 인간의 박애정신, 이것이 기독교의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그냥 단순한 그것으로 치환될 수 없는 가장 궁극적인 부분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이에요. 저는 제가 목회자 그 목사 안수 받기 전에 그 문답을 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교회 사역을 해야 되는데 가정에 중요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어느 거 먼저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여러분들 어느 거 먼저 하시겠습니까? 어떤 대답을 제가 했을 것 같으세요? 교회를 먼저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을 것 같잖아요. 참 많은 생각이 오고 갔습니다. 제가 그 예전에 신학교에서 수업을 듣는데 그때 토론 주제가 그거였어요. 내가 교회 중요한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역을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우리의 자녀가 사고를 당한 겁니다. 응급실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너무 극단적인 예예요, 그죠? 그렇지만 그 극단적인 예는 평생에 우리 안에 벌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질문하고 물어본 목적이 있었어요. 그 목사님이 저에게. 목회자라면 교회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이 대답을 요구하신 게 아니라 무엇을 얘기하셨냐면 교회 사역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는 교회 사역만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온 것은 아니에요. 교회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지만 그러니까 그분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그거였습니다. 저는 그때 목사님이 이제 그때 전도사였죠. 전도사님이 지속적으로 그때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기를 원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그것이 교회 사역이든 가정 사역이든 그것을 중요하지 아니하고 그 어떠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절대적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그 전도사님의 그 결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냥 딱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를 위한 것, 그 최고의 것이고 그보다도 가정을 먼저 추구하는 사람들은 별로 그렇지 않은 사람처럼 보여요. 저는 그것도 옳지 않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가정을 먼저 추구하는 사람이나 교회를 먼저 추구하는 사람이나 그것보다도 저는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머무는 자가 우리 공동체의 온전한 공동체의 모습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가 그것들을 가치 있게 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가장 선한 것들을 우리에게 분명히 공급하십니다. 때로는 저희가 교회 사역 안 합니다. 그냥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뭐 이럴 때도 있어요. 그것은 정말 중요한 기회거든요. 그것은 가정에게 허락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율배반적이라 가정에게 주면은 교회가 이렇게 뭐 사역이 없어 라고 하다가도 또 교회 사역이 조금만 더 많으면 오히려 그것이 은혜인 사람도 있는데 너무 또 많아라고 불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은 본인의 믿음에 맞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어떠한지를 따라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해요. 그것은 무슨 불평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그 믿음의 분량과 또 마음의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게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 어떠한 정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최종 권위임을 날마다 인정하는 자에 걸맞는 그 말씀 묵상과 말씀 앞에 엎드리는 정말 그 자리를 온전히 회복해 나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해요. 오늘 마치 예수님께서 그냥 바쁘게 가르치시고 또 병자들을 고치시고 여러 가지 일을 하셨지만 끝까지 놓치지 않으셨던 한 지점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공동체도, 여러분들도, 우리 자녀들도 정말로 놓치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궁극적인 그 자리를 놓치지 아니하고 그 자리로 인하여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로 인하여 이것들을 감당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 자리로 인하여 우리의 일상의 바쁨도 감당이 되고 우리의 마음의 불편함도 감당이 되고 이겨내고 그 모든 것들을 정말 주님의 은혜와 다스리심과 통치하심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깊이 경험하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면 마음이 조급하고요. 그냥 나의 명분을 조금 더 앞세우고 싶고요. 그냥 이것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고 싶고요. 그런데 사실 그것 다 쓸모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선하십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가 정말 그 자리를 회복해 나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리고 두 번째 보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23절, 자 23절에 구원받는 자가 적으니까 라고 이야기하시죠. 적습니까? 라고 할 때 보통 대답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많다 적다로 가야 되는데 많다 적다의 문제로 접근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많은 것도 아니고 적은 것도 아니고요. 마치 이런 것 같아요. 구원받는 자가 적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자에게 너가 정말로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러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굳이 표현을 좁은 문이라고 이야기하신 이유는 뭘까요?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지 않으시고 어떤 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다른 복음서에 보면 넓은 문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좁은 문, 누가복음서에 얘기하는 이 제자도의 핵심 뭐죠?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열매를 맛보는 자, 이 제자도의 핵심, 이 길이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따라가기를 원하는 그렇게 매력적인 그 문이 아니기 때문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어떤 그림을 보여주십니다. 왜 좁은 문, 그렇게 어려운 것인지라는 거예요. 자, 왜 어려울까요? 26절 보세요. 이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습니다. 주는 또한 우리에게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관계가 있었죠. 관계가 있었습니다. 어디 참여하기도 했고요. 어떤 행동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피상적이지만 관계도 어느 정도는 있었습니다. 근데 어디 곳에 참여했다거나 무엇을 활동했다거나 어떤 피상적인 관계가 사실 이 구원에 있어서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5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그러면서 27절에 그들의 모든 행위, 먹고 마셨습니다. 나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고 우리 길거리에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들의 어떤 그 삶을 이렇게 평가하시죠. 27절,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라는 거예요. 그들은 어디에 참여도 했고요. 행동도 했고요. 그리고 그 친밀한, 본인들이 생각하는 그 친밀한 어떤 관계도 유지하는 것처럼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오히려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마태복음 7장의 모습을 다시 떠올리게 됐는데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2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거기 방점이 어디 찍힙니까? 주여 주여 하는 것도 나름대로 신앙적인 좋은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어떠한 그 뒤에 나오는 것,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2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표현과 거의 비슷한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아주 밝히 분명하게 이야기하겠는데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잘못은 딱 하나였습니다. 아까 21절에 기록된 거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것은 행위 구원이 아니라 지금 누가복음에 계속 강조됐던 것, 학자들이 이 부분을 무엇으로 얘기하냐면 누가복음이 갖고 있는 그 일관성을 이야기합니다.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 메시지에 반응하지 않았던 자들을 자꾸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남방 여왕이 왜 마지막 때에 그 사람들을 정죄한다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니느웨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그들을 정죄한다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유대인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왜 마지막 때에 그들을 정죄한다고 이야기하냐면 키는 한 가지예요. 솔로몬의 말씀에 반응했기 때문이고 요나의 메시지에 반응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지금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뭡니까? 많은 것들을 안다고 이야기하고 지식도 있고 사실 하나님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하나 정작 이 예수에 대하여 예수의 말씀에 대하여 반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씨 뿌리는 비유도 그렇고요. 천국의 모든 어떤 비유의 내용 중에 어디에 포커스를 두게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포커스를 두게 합니다. 저는 기독교적인 어떤 그 이론이나 담론을 이야기하는 것을 원치 않아요. 저는요 철저하게 말씀 앞에 가는 거예요. 마치 아까 그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상황에 교회를 먼저 하겠습니까? 가정을 먼저 챙기겠습니까? 라고 할 때 여러분들 상황이 다 다르다고요. 우리는 어떤 그 정답을 설정하고 그것들을 계속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든 것들을 날마다 리셋하고 어디 앞으로 가는 걸까요? 말씀 앞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리새인들은 이때에 모든 것들을 리셋해야 됩니다. 근데 리셋하지 못하게 어떻게 할까요? 그들이 갖고 있는 신념, 어제 우리가 묵상한 내용이 뭘까요? 그들이 갖고 있는 안식일에 대한 의미만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무엇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다음 가축을 먹이는 정도까지 가능하대요. 여러분들 그것이 가능하다면 18년 동안 움직이지 못하고 허리가 완전히 꼬부라진 자를 낫게 하는 것은요, 이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애완견 아파서 병원에 데려가는 것이 유급휴가라면 어제 얘기한 것처럼 자녀가 아파서 병원 데려가는 것은 당연히 유급휴가가 돼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죽었다. 이것은 더 당연히 유급휴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설정한 안식일에 대한 의미가 오히려 그들을 방해했단 말이야. 형식이 뛰어났고 완벽한 형식과 제도 속에 있다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그 본질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재건과 여러 가지들을 그 포커스를 가지만 그것들을 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디로? 가장 본질적인 자리.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왜 그럴까요? 악행을 행하고 불법을 행했다는 그 키워드가 뭘까요? 도덕률을 어긴 것이 아닙니다. 실정법을 어긴 것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가장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위해 헌신했는데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담임 목사가 있다면 여러분들 그것들은 자가당착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가를 다시금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열심이었고 나는 최선이었다고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라면 오늘 마태복음 7장에 있어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지만 예수님의 진단은 뭘까요? 주님의 뜻대로, 그 뜻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라. 여러분들 오늘 뭘까? 좁은 문은요 사실 쉽습니다. 교회는 이런 거야 라고 하고 그냥 어떤 행위를 종용하고 이것을 하면 복이 임하며 그리고 교회 이런 큰 프로젝트에 많은 헌금을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거라는 여러 가지 보편적인 이야기들로 여러분들의 환심을 살 수가 있다고요. 그러나 그것이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계속 머무르게 하는 거예요. 저는 2022년 동안 계속 여러분들이 아마 강조할 것 같아요. 그 기본적인 말씀 앞에 그리고 그 묵상 앞에 그리고 통독 그 어떻게 보면 사소해 보이는 거지만 그 자리를 계속적으로 강조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회복되지 아니하고는 진정한 재건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오늘 얘기합니다. 주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면 사실 우리의 모든 행위가 악행이나 불법으로 치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들을 어디서 할 수 있을까요? 말씀 앞에.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 나눔을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 깨닫고 서로의 나눔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어제도 지난주 화요일에도 어떤 분이 제일 먼저 나눔을 해주셨어요. 근데 두 번째 나눔하시는 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내가 집사님 얘기 들으면서 뭔가 정리가 되네요 라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집사님 얘기가 이 집사님과 이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들 그러한 공동체가 있다는 것은 얼마나 안심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안에 2022년은요 여러분들에게 뭐 헌금을 많이 해라 어떤 이런 수준이 아니라 이제는 가장 중요한 궁극적인 가장 본질적인 자리가 회복 먼저 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해요. 단순히 반복적인 예배에 참여하는 수준이 아니라 여러분들 여기 보죠. 참여나 활동이나 피상적 관계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참여나 활동이나 피상적 관계가 노출이 되면 여러분들 우리가 거기서는 무슨 문제다? 요한계시로 계속 접근한 것처럼 교회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메시지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회개였어요. 사도 바울 로마서 7장이 계속 묵상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의지의 문제도 아닙니다. 제가 좀 의지가 부족해서 저 집사님과는 좀 달라서 성향이 달라서가 아니라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깨달았던 거예요. 무슨 문제일까요? 죄의 문제였습니다. 내 속에 있는 죄의 문제예요. 예전엔 그냥 어떤 나의 의지의 문제고 스타일의 문제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번 주간에 정확하게 말씀하시니까 그것은 무슨 문제다? 죄의 문제다. 우리 안에 이것들이 정말 회개되어지고 정말 말씀 앞에 우리가 정확하게 엎드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세워져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뒷부분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볼까요? 30절 하나 우리가 좀 보겠는데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근데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여기 보면 헬라어에 뭐가 오냐면 그 정관사가 붙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관사가 붙어 있지 않음을 통하여 학자들이 이렇게 설명을 해요. 뭐냐면 이것들은 모든 all이라는 게 아니라 나중된 자 모두 먼저 되는 게 아니고 먼저 된 자가 애누리 없이 다 나중될 자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일부를 가리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일부가 어디에 있느냐 말이에요. 누가복음에서 강조하는 그 일부가 어디서 갈라지느냐 말이죠. 그게 바로 누가복음에 계속 강조했었던 이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 여러분들 구원도 결국 어디서 이루어졌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선포에 대한 반응이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우리 남성들 중에 이제 집사 안수를 받아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서리 집사 말고 이제 저희 교회는 이제 뭐 김혜원 안수 집사님이라든지 뭐 안종 안수 집사님, 박재종 장로님이 이제 안수 집사님이시고 홍정근 집사님이 안수 집사님이신데 이제 집사 안수를 받아야 될 때가 있죠. 그때 구원 간증문을 적습니다. 일반적인 가벼운 좀 어떤 뭐 조직신학적인 질문도 하고 그러지만 구원 간증을 적으라고 그래요. 근데 그때 구원 간증문을 다시 반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뭐냐면 그냥 내가 믿습니다라는 것도 사실 없는 간증문이 있어요. 내가 교회를 다녔더니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이런 간증문도 사실 있거든요. 그건 이제 안 된다라는 걸 목사님들이. 근데 구원 간증문의 핵심은 뭐냐면 내가 돌이키게 된 정확한 말씀이 뭐였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말씀에 근거하여 내가 반응하여 어떻게 변했다라는 거예요. 왜? 특별 계시. 일반 계시로서는 구원에 이룰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 아니에요? 그냥 자연을 보고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라고 해서 그것들을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정도지만 나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것보다 말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반응했던 나의 삶, 그게 나타나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정확한 성경 구절이 들어가기를 원하시거든요. 여러분들 그것도 뭘까요? 결국 말씀의 구원조차도 말씀에 반응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면 우리가 구원받기 어려워요. 그리고 그래서 성경을 번역하는 것이고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는데 마치 성 어거스틴처럼 이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데 자신의 죄가 깨달아지는 겁니다. 말씀에 반응되는 거거든요. 결국 뭘까요? 지금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다. 구원조차도 말씀에 대한 반응이었던 것처럼 이 모든 것들은 그냥 이렇게 서로 이렇게 자리를 바꾼다는 것이 아니라 일부가 그렇고 일부가 그렇다는 건데 그것의 정확한 기준이 뭐냐면 말씀에 반응하는 거예요. 저는 2022년 우리 공동체가 철저하게 이 말씀 앞에 하나하나 반응해 나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해요. 우리가 결정했으니 그냥 따라오십시오가 아니라 각자가 말씀 앞에 반응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진로의 문제를 두고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저희 집의 자녀들도 그렇습니다. 진로의 문제를 두고 기도하고 있어요. 어떻게 결정할까요? 예, 굉장히 정답처럼 여겨지지만 하지 못하는 이 말씀 앞에 정확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비전이나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이나 이것들을 방향을 위해서 우리가 무슨 쪽집게 도사를 찾는 것처럼 말씀 앞에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그 말씀 앞에 반응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더 궁극적인 것들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정말 지나친 것들이 있으면 절제하게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그 길로 따라갈 수 있는 귀한 공동체 모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제목 한번 보실래요? 하나님 주권에 의한 구원이고요, 하나님 작정에 따른 죽음입니다. 예수님께서 32절에 나왔던 것처럼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31절에 헤롯 안디바, 그러니까 헤롯, 그 당시에 그 소요를 일으킬 수 있는 요소를 다 제거하려고, 그래서 예수를 제거하려고 했던 그 헤롯의 여러 가지 계략이 있었지만 이것에 별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바리새인들은 사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를 그곳에서 떠나게 하는 어떤 나름대로 자신의 계산들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무력사령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여기서 떠나게 한다. 그래서 이 헤롯의 어떠한 그 정책과 의도를 좀 알려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근거에 움직이시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그곳으로부터 피하여 좀 안전한 상황에서 사역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런데 분명한 것들을 아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계속 그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셨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정말로 초지일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정말 핵심이었어요. 어디에?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들, 실제로 결국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향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계속 주목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안에 많은 정말 2022년도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남아있는 모든 생애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 집중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원하신다라고 하지만 사실 우리의 추구하는 우리의 욕망일 수도 있고요. 이것들을 어디서 계속 다룸받아야 될까요? 말씀과 성령 안에 다룸을 받고 우리가 그 안에 계속 정결해지며 그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그 말씀에 반응함으로써만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추구하는 그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이 공동체의 그 온전함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어떤 그 활동도 아니었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도 했습니다. 활동도 아니었고요. 그다음에 어디에 소속된 것도 아니었어요. 어디에 속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피상적인 관계, 내가 주 앞에서 먹고 마셨습니다. 이 피상적 관계에서 이제 그것들을 깨는 것은 뭐냐면 말씀과 성령으로 더 깊은 인격적인 관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에 반응하는 겁니다. 이제 매일마다, 또 때로는 어떤 분은 아침 저녁으로 지금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이것들이 우리가 어디로 들어가기 위함이냐면 그것들을 그냥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정말 그 피상성을 깨고 본질로 들어가는 거예요. 많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이야기하죠. 정말 현대 기독교의 가장 깨야 할 부분은 이 피상성을 깨는 거다. 그것을 깰 수 있는 것은요, 이 성령과 말씀 안에 정말 그 가장 본질적인 그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회복해 나가는 겁니다. 지난 주일 일부 예배 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해야 됩니다. 예배 드려야 됩니다. 예배가 우선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그것들은 다 명분이에요. 얘기해놓고서 못하는 경우도 우리의 모습들이 다 드러났다. 이제 다 드러났어요. 우리 상태가 어떤지. 이제는 그 모든 것들보다 가장 중요한 그 자리로, 가장 본질적인 자리가 우리 안에 회복되고 그 안에 허락된 그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는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